여인숙.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들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잘랄루딘 룸이라는 신비주의 시인이 쓴 이 시는 인간을 여인숙에 비유하고 인간의 감정을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면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오더라도 감사히 반기고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손님, 나쁜 손님, 반가운 손님, 불편한 손님, 나누고 편가르지 말고 모두 다 차별 없이 허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소위 부정적인 감정은 걸러내고 내가 기분 좋아지는 긍정적인 손님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손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여인숙을 찾아갈까요?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한 손님들은 어두운 지하실에 있는 거절당한 손님 전용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 수용소는 여인숙 안에 있습니다. 이 꺼림직한 손님들은 사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이 손님들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어떤 부모도, 어떤 학교도 내 안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도박, 마약, 술, 담배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도망가는 모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당신이 일로, 운동으로, 핸드폰으로, 여행으로, 책으로, 자기 개발로, 명상으로 등등등 잠시나마 기분 좋아지는 모든 행위나 생각으로 도피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중독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행도 책도 자기 개발도 명상도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처럼 마주하기 싫은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한 도피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살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7년 동안 허울 좋은 마음 공부, 영성 공부라는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는 비단 보자기로 저의 솔직한 느낌과 감정들을 포장하고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끌어당김, 심상화, 긍정확언, 감사일기 등 온갖 멋있어 보이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제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도망 다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부정적인 사건과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최대한 멀리하고 인간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심상화로 어느 정도 자잘한 것들은 이루어도 보고 책도 많이 읽어서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아졌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 한켠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마저도 바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억눌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누르고 누르다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펑 하고 한꺼번에 터지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비로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침내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부정하는 회피와 저항을 놓아버리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깊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걸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잠만 자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저항의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끌어당김은 개뿔. 완전 헛고생만 했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내가 해야 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공부가 부족했나? 다른 책을 더 읽어봐야 하나? 강의를 들어볼까? 더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분명 어디에 있을 거야. 등등 또다시 도망갈 곳을 찾다가 스스로에게 지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무줄을 당기다 결국 끊어지고 그 끊어진 고무줄에 맞는 아픔을 온 마음으로 느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애초에 왜 원했던 걸까? 그걸 다 이루고 나면 정말로 행복할까?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떵떵거리고 살면 정말 행복할까? 그런 것들이 왜 좋을까? 왜?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어? 그러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 인정받고 싶어. 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야? 그러자 목소리는 또 대답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사랑 주고 싶어. 나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랑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와 동시에 저는 제 앞에 있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눈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두 눈과 마주친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 가슴은 아려왔습니다. 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유일한 한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나를 버렸구나. 내가 나를 인정하지도 허용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계속 밀쳐내고 있었구나. 나는 그 사랑을 찾겠다고 바깥으로만 헤매고 다녔구나. 그런데도 내면의 이 작은 아이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봐주고 얘기 들어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진심으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네 마디 말을 내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나를 용서해줘. 그럼에도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사랑해. 저는 무의식 정화라는 개념을 청소라고 생각해서 부정적 쓰레기를 찾아내서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화는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바꾸거나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니까요. 그간 읽었던 책의 내용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내용들이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존, 자기 사랑, 끌어당김, 무의식 정화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생각해보니 그 모든 관계를 힘들게 만든 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나와 돈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름 아닌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와의 관계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각인된 감정과 느낌과 인상으로 대부분이 형성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즉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빛으로 명멸하는 마음속 거울 세상입니다. 바깥 세상은 내 마음속을 보여주는 가상현실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입니다. 나는 지금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있으니까요. 내 현실은 내 무의식, 의식 속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의 반영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 거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거울 속 세상입니다. 거울은 그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앞뒤, 좌우, 상하가 완전히 뒤집어진 극과 극의 이원성의 세상이죠. 이 얘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의 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덥고 추움, 길고 짧음, 여자와 남자, 음과 양, 빛과 어둠 등등이 서로가 서로를 빌어서 존재합니다. 만약 세상에 오직 빛만이 존재한다면 빛이 무엇인지 알 길이 있을까요? 긴 전봇대는 짧은 젓가락과 비교를 통해서만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편 속성이 경험되어야
비로소 대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느낌은 결핍의 느낌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체화되고 드러납니다. 사랑의 감정도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빌어서 체험되고요. 건강한 느낌도 병들어 힘이 없고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비될 때 진정으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존엄하고 존귀한 느낌도 가치 없고 쓸모없는 느낌과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양쪽 면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껴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열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면만 반쪽으로 쪼개서 인정하고 나머지 반은 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허용이 아닙니다. 이는 둘 다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둘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거울의 다른 쪽 반영이니까요. 풍요로움은 받고 결핍은 버리고 건강함은 취하고 병들음은 거절하고 존경은 받아들이고 무시당함은 외면한다면 결국 그 안에 버려진 숨어있는 감정들,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의 느낌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풍요로움도 건강도 존경도 같이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제까지 반으로 나누고 자르고 버리실 건가요? 저처럼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자신의 설 자리를 나누고 또 나누시겠어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싫은 감정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불호를 넘어서서 올라오는 모든 느낌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그 느낌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거짓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느껴주기만 하면 그 감정들은 내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비로소 빛으로 흘러갑니다. 억누르고 저항한 감정은 지속되고 괴로운 현실로 나타나지만 받아들여지고 느껴진 감정은 환한 의식의 대양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나의 온몸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는 어둠 대신 절대적인 사랑의 빛이 따뜻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지금도 저의 눈과 귀를 막고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루미의 시처럼 슬픔의 군중이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저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웃으며 환영하고 존중할 거예요.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모두 감사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요. 나를 청소하고 새로운 사랑의 기쁨을 주려고 온 메신저들이니까요. 나를 빛으로 인도할 수호신이니까요.